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또 이어서 시작합니다. 6월 한 달 30일 캠페인을 보냈고 또 7월에는 맥주감사 주일과 또 한 주를 또 휴가를 다녀오므로 한 달 반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요한복음 37번째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나머지 한 단락입니다. 1장에서 20장까지는요, 7가지의 이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소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 중에 이 13장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13장 1절은 예수님의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는 서론격의 한 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전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뭐였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버킷리스트가 마지막 20장까지 한 맥으로 관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13장 2절부터 13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두 가지의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나와 있죠?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가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감정 표현을 어떤 성도님들은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은 참 솔직하신 분이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님은요, 아유,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감정도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자, 먼저 이 오늘 예수님의 괴로움은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이렇게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은
상당히 많이 여러분 해결된 것을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 덕분에 예수님도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함께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발을 닦아줄 그때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지.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알고도 계셨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데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참다가 한마디 하신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밑에 주황 색깔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습니다. 21절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면서도, 게다가 이미 한번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거절했으면서도, 그것을 아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번 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 중에 이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 다음 절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은요 듣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저만큼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이 품에 안겨 누워서 식사하고 있던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하죠. 여러분, 머리짓이 뭡니까? 말해 뭐 합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머리짓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물어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보았다 하는 것이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21절에서 보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배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심령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괴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11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됩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요, 두 눈 똑똑하게, 두 눈 분명히 뜨고 그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야, 성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백성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난리, 아주 열광적인 여러분 이런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죠. 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네.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환호하네 하는 것을 여러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11장, 12장, 13장으로 여러분 장이 구분되어서 그렇지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12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과 오늘 13장의 저녁 만찬은요 같은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함께 여러분 저녁 만찬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모르는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들은 지금 흥분해 있어요. 들떠 있어요. 기쁨으로 차 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여러분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여튼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자기들끼리 막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아마 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상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봤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봤지? 나 이제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난 이제까지 처음 봤어. 아마 예수님밖에 없어. 이거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야. 우리만 봤냐? 많은 백성들이 봤으니, 좀 전에 봤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 환호를 했어. 모르기도 몰라도 며칠만 지나면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그래. 아이고, 이제야 나도 좀 내 인생이 좀 편하나 보다. 나도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생업도 포기하고 식구들도 뒤로 하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언제 내가 이런 영화를 볼까 했는데 드디어 됐어. 며칠만 지나면 이제 나도 내 인생도 좀 보상받고 편하게, 정말 이제는 좀 목에 힘을 주고 말이야,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겠어. 됐어 여러분. 마치 이런 대화가 그 자리에서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단 말입니다.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감정선이 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11명의 제자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귀등으로도 뭐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쓰죠? 안 들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귀에 들어왔다면 저는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난리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거든요. 베드로는 일단 성질 내고 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요 저만큼 자리에서 식사하던 베드로가 분명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을 겁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기단 말이야? 누구야? 하고 아마 여러분 뭐 상을 뭐 들러엎지 않겠습니까? 색출한다고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저기서 머리짓으로 뭐라고 말씀하셔? 물어봐.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들은 제자들은 없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결국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 시간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요, 사실상 다 읽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 소식은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다 읽어드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성경학교에 이런 성도님들 계시다니까요. 그 다음 주 아니었어? 이런 분들 계세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관심 있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광고를 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광고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이해도가 다 다른 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설교 시간에 그래도 주보 광고 보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가지고 전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른 시간에 보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 들떠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 26절, 성도님들은 27절을 읽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나머지 11제자들에게 마치 고다질하듯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라고 여러분 지명하기 위해서 잘 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떡을 떼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독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과 이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아는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 예수님의 대답을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독백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분에 빠져서 예수님의 대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바로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전 맥주감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했죠? 성찬식을 했죠.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찬식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의 성만찬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오늘의 말씀도요, 빵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이 주시는 이 모습도 여러분 성찬식의 어떤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성찬은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맞아요, 여러분.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롯 유다인 것이죠. 가롯 유다를 위한 성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닦아주시는 데에도 돌아오지 않아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괴로워서 그냥 그렇게 끝내신 분이 아니라 또다시 성만찬의 은혜를 오직 가롯 유다에게만 해 주시면서 그 배반한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끝사랑.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끝사랑.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걸로 먼저, 그 다음에는 오직 가룟 유다만을 향한 성만찬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의 사랑의 모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본다면 따라해 볼까요? 기회를 주시는 사랑, 기다려 주시는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여러분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해져 버린 그 마음 그대로 행했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낮이 아니라 밤이로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생의 결국은 환한 낮이 아니라 광명천지가 아니라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끝사랑, 예수님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베푸신 이 성만찬이는요, 정말 그때에는 가룟 유다를 향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대보실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끝사랑 덕분이요,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떠나려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심판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텐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잘 마치고요. 집에 돌아와서 주일 밤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밤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몸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제 평생에 처음 느껴지는 이 통증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고 번쩍 일어나 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거는요. 화장실로 기어갔네요. 근데 화장실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요. 이 작은 목소리로 제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응급실에 갔네요. 가서 이 진통제를 한 3팩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 좀 진통이 누그러지는 동안에는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주님 너무 아파요. 이 통증을 좀 없애주세요. 아이고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반복을 했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좀 이렇게 잦아들면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해 보니까 이 신장 결석이 있고 뭐 요로 결석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 길로 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통증이 좀 잦아들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 기도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통증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 통증이 좀 가라앉으니 그 다음부터는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주일 밤에 이렇게 집에 돌아온 다음에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만 일찍 아팠으면 제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요 청주에 있는 석화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7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20명까지 부흥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그 교회거든요. 가보니까 찬양도 뜨겁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가 뭐 부흥성의 강사로 간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한 시간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하루만 만약에 먼저 아팠으면 그 은혜로운 예배에 제가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주일 예배 말씀이 비어지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조금 더 일찍 아팠으면요 금요일날 밤에는 분당한신교회에서 고 이준표 목사님 이 20주기로 기념으로 해서 금요일 밤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만약에 좀 더 일찍 아팠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못 갔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며칠 더 일찍 아팠으면은요 제가 또 광은 기도원에서 3일 동안 또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아팠으면 또 어떤 또 여러분 참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주님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좀 다 끝나고도 아프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나를 기다려 주셔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중에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금요일날 퇴원하고 오늘 만나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부류.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말 예수님의 피값 보혈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충만하게 우리는 체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 기준에 내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그치고 분노하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나와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 사람에게 그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